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오늘 읽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라는 강하게 세웠는데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지만 그도 역시 가정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었던 사무엘 선지자, 유능한 분이었고 신실했지만 그의 자녀들 교육에 역시 실패했습니다. 정말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일까요? 도대체 왜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가? 특별히 세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위대하면 위대한 아버지일수록 그 가정의 실상은 외부로 알려진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이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사랑의 일생의 어떤 면에서의 삶의 가치관은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형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요. 본인이 입으로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춥고 어두운 산에 보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버려두었습니다. 하캇돈 열애생의 취급을 받고 다윗은 자랐습니다. 티네이저 시절에는 군대가 있는 형들을 면회 갔는데 형들에게도 야단과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것이 다윗은 본인이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가 됐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본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 받아야 될 어린 시절에 아버지 품에서 쫓겨나서 저 산골에 들어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사랑해야 되는 법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형들의 인정이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를 이루며 산업시대에 들어섰을 때 한국 얘기는 그만두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 땅에 이민의 초창기를 살았던 우리 개척자 1세대들의 그림이 아마 어쩌면 다윗의 그림과도 같아. 자리 잡는다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뛰었던 우리 1세대 개척자들의 아버지들, 웬만하면 투잡 뛰었고 세븐데이스 24아워 뛰는 부모들 많았습니다. 더 열심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뛰었어요. 그러나 자녀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고생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10년, 15년 기다렸는데 아빠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큰 집 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10년, 15년 기다리면서 다 성장해버렸어요. 칼리지로 가버렸습니다. 사회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큰 집이 아무 쓸모가 없는 빈집이 되어버렸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이민의 초창기 1세들의 현실이었어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었어요. 화려한 백항목의 왕궁도 건축했어요. 그런 와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딸들이 나왔는데 플러스 6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이름만 기록된 아들들이 19명입니다. 19명.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벌써 10대 말 20세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학교에 입학했던 다윗, 거의 20년 동안을 그러고 살았어요.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그 많은 백성들 걷어먹여야 됐어요. 자기 자식들하고 따뜻하게 앉아 밥 한번 먹어볼 겨를도 없다. 무슨 사랑을 베풀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각고의 고생 끝에,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자수성가의 아버지고 자수성가한 왕이 다윗입니다.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부강한 나라 만들었어요. 왕궁도 화려하게 지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먹을 것 장난감만 주면 그냥 소리 없이 잘 놀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20대가 넘어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6명에서 난 아이들이 19명이에요. 아버지 한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19명이라니까. 20살이 지났어요. 이제 온갖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첫 번째 사고는 22살 된 큰아들 암논, 이복 동생, 여동생 15살 다말을 연모하기 시작합니다. 짝사랑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이때 그의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놈이 와가지고 그 암논에게 쏙닥거립니다. 해법을 알려줬어요.
아버지 임금에게 부탁을 해서 병든 채 하고 누워 있어라. 아버지가 와서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면 내가 저 다말이 맛있는 음식 한번 해오면 그거 먹으면 날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해 주세요. 다윗은 내막도 모르고 다 자기 새끼들이니까 믿거라 하고 다말에게 가서 그 오빠에게, 큰 오빠에게 떡 해다가 좀 줘라 보냈어요. 사고 쳤습니다. 강제적으로 동침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즉시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 다말, 한이 맺혀서 자기 친오빠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압살롬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버지가 처신해 주겠지, 아버지가 이걸 처리해 주겠지 기다렸어요. 아버지에게 이 사건가 보고됐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장 21절을 보십시오. 13장 21절 오늘 봤더니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개역 성경에는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 그리고는 nothing,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런 조처가 없어요. 한 번 성질내고 끝나버린 거예요. 불러다가 야단을 치든 매를 때리든 쫓아내든 아니면 뭐 근친 결혼이라도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처 없이 노발대발 화만 내고는 끝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부전자전이 아버지가 처신한 대로 아들 압살롬도 그냥 거기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고를 만났으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잘잘못을 따져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이라도 오빠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잠잠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됩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 2년 후에 치명적인 피비린내 사건이, 여러분, 겉으로 대화가 없고 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그 속에서는 한이 된 거야, 한이. 양을 기르는 목장에 양털을 깎는 추수의 날입니다. 유목민들은 털 깎는 날이 추수의 날이에요. 추수의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아버지 다윗 임금과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잔치를 만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좋은 말로, 야, 내가 가면 네가 너무 신세를 많이 누를 끼치니까 그저 나는 감사하다.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면 우리 왕자들 형제들이라도 다 보내주십시오. 압살롬은 이미 마음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버지가 후원해 주는 이 파리의 형제들을 초청하고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분위기들이 무르녹을 그 순간에
압살롬은 2년 전에 있었던 암논 큰 형에 대한 보복 살인을 저지릅니다. 혼비백산이 돼서 다 왕자들이 피신했어요. 압살롬은 그 길로 어머니 고향인 구슬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 잠적을 해버립니다. 이건 율법으로 보나 아버지의 성미로 보나 보복을 당할 것이 뻔한 거예요. 구슬 땅에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년이라다 3년.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다윗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큰아들 암논이 죽어서 3년 돼서 슬픔은 잊었어요. 그러나 도망가 있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마음에 표현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한국 아빠들의 청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해요. 여러분, 시간만 지나가고 못 본 척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생명을 내대고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요 왕이 아버지 다윗이 비단 어떻게 자녀들 문제에만은 정반대로 행합니까? 이게 아버지에게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보고 잘한 게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부하 요압 장군이 봐도 분명히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는 있는데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요압이 하나의 드라마 힐링 드라마를 하나 만듭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를 부르다가 상복을 입히고 슬픈 얼굴을 띠고 다윗 왕에게 청혼을 하도록 보내요. 그 여인의 스토리는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싸웠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하나들을 형제가 죽였어. 같은 동족들을 동네 사람들이 그 살인범 내라. 아버지의 대를 끊어서라도 율법으로 처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왕이여, 나는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슬프고 답답한데 살아있는 아들마저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가 나단 선지의 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버럭 화를, 어떤 놈이 아들 하나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남은 아들마저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그놈들 데리고 와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자네와 자네 아들을 보호하겠네. 그때 이 드고아의 여인이 나단 선지가 했던 대로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없지만 왕이시여, 지금 제 입장도 입장이지만 왕의 입장이 딱합니다. 여거 봐라,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 예, 바른 소리 하겠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요압 장군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힐링 드라마를 시킨 겁니다. 그게 14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장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얼마 동안 못 봤습니까? 자기 집에다가 그냥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14장 28절 다 같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자기 처가의 외갓집에 가서 3년 겨우 불러다 놓고 예루살렘의 궁정에 들어와 있는데도 자기 집에 보내서 2년 동안 아버지의 아들이 얼굴을 보지 않다. 얼굴을 보지 않다. 아마 자녀들을 만나면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아들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간청을 해요. 장군이요, 한번 좀 만납시다. 요압도 바빠서 압살롬에게 오지를 않아요. 사람을 보내도 안 오고 메시지를 보내도 안 오고 하도 답답하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 불을 질러.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지금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가택연금하고 아버지가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호미로 막아야 될 걸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5년 세월 보내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 망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들 지나간 5년 잃어버린 아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나라 일이라면 열렬을 제쳐놓고 나서는 다윗, 다른 사람 일이라면 화를 내면서까지라도 처리해주는 다윗. 그런데 정작 자기 집의 일, 자기 자녀들의 일,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마치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남편, 말이 없어요. 말이. 여보 좀 말을 좀 해요. 꼭 말을 해야 하나? 우리 한국 남자들.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이 얘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아들에게 전화 오면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하고는 금세 엄마에게 바꿔버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 원인의 95%가 부모와 대화 부족이라고 해요. 95%의 원인이 대화 부족, 부모하고 대화 부족.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통계를 나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학교 공부 마치고 학원 2군데 들려가지고 집에 오는 시간이 오후 5시에, 저녁에 잘 때 9시에 자는데 그 5시부터 9시까지 밥 먹고 숙제하고 텔레비전 보고 엄마하고 얘기해야 돼. 그 집은 불행하게도 아빠가 직장 관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와요. 오로지 엄마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도 별 얘기가 없고 엄마는 계속 붙들고 카톡하고 있다. 엄마 카톡 하지 말고 나하고 텔레비 보자.
전화하느라고 그때는 또 바빠가지고 텔레비전도 같이 못 봐. 아이는 할 수 없이 숙제하는데 190분, 아이도 셀폰 만지는데 80분. 그리고는 엄마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고작 다 합해봐야 13분. 13분. 그것도 특별한 용건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요, 13분 엄마나 아빠하고 대화하는 가정이 놀라지 마십시오. 5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57%는 47%는 13분도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하고 부모가 대화를 해야 합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최초의 교사다. 커가면서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다. 거울. 아빠의 모습 속에, 엄마의 모습 속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거울이 흐린 거울들을 보여줍니다. 삐뚤어진 거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거울을 보여주지 않아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 없다는 핑계로, 그래서 특별히 아빠들은 자녀들하고 5분이라도 차근히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말썽 부리면 이놈의 새끼 용돈 주는데 무슨 용돈 주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법, 제가 따로 특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4가지 타이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다윗이 아들, 딸들하고 대화를 못했을까?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몰라요. 화만 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려면 한 4가지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 첫째는 자녀들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라. 그저 지금 속이 상했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뭐가 부족해서 속이 상해? 그냥 아빠들 엄마들을 일방적으로 감정 처리하라. 아프면 그래, 어디가 아프냐, 슬프면 정말 나라도 너 같으면 슬프겠다. 이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부모라고 하는 권위로 가지고 꽉 눌러버리고 부모가 생각한 대로 쫓아내버립니다. 그 감정을. 그러니 우리 아빠 만나봐야, 우리 엄마 얘기해봐야 결론은 뻔해. 얘기를,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아. 사람이 감정이 안 통하는데, 막아져 버렸는데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녀가 편안한 대로 대답하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좀 해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이의 생각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세 번째는 실수를 했다면 그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도록 해. 왜 그랬어? 책임 추궁하지 말고,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다.
아이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과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면서 혼자 대책이 없는 자녀들에게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대화법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칭찬과 감사는 최상의 대화법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 역시 똑똑하다. 한 건 한 건, 한 번 한 번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의 일생의 패턴, 가치의 사고의 패턴을 만들어가. 내가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과연 엄마 아빠가 봤을 때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옳은 판단이 있구나. 확인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이런 기초 위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덧붙여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근데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교재조차가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허겁지겁 천방지축 뛰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딴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향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육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많이 듣던 이야기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조기에 행동하는 것이 앞날의 불행을 미리 막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벽이 없이 자녀들을 대화하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부유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한두 전부터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서 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캡은 센트럴 아카데믹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에요. 일단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학교 경험이, 미국에서의 학교 경험이 대부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학교 지도 수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다가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알아야 뭘 좀 가르쳐 주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학기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그냥 아이들만 속으로 절망감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해법이 없는데, 돌파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위원회하고 몇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가정들을 좀 찾아내서 교회가 돕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이 캡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지금 한 10명 정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우리 교회 형, 교회 언니, 교회 오빠는 안 되고 교회 누나보다는 그냥 우리 아들들에게는 교회 선배들이, 딸들에게도 교회 언니 선배들이, 요즘은 영상 시대니까 영상으로 일주일에 1-2시간씩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공부하기도 바쁜데요. 그래서 일단은 2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냥 공짜로 하라는 거 아니다. 1시간에 25불씩 준다. 2시간 하면 50불이다. 한 달이면 100불이지만 그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100불이 작은 건 아니잖아.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스터디를 가르쳐 주는 것도 1차적인 목표고,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선배와 후배가 만나고 형과 동생이, 교회 형과 교회 아우가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신앙생활 이야기도 할 거고 고민도 얘기할 거고, 그랬을 때 먼저 경험했던 그 형이, 언니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었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좀 영적인 멘토까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멘토들도 이제 우리가 자원을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는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래서 이 멘토들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아이들 잘 개발을 하면 맨날 아빠에게만, 엄마에게만, 학교에서만 배우고 배움의 자세에만 있던 아들, 딸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일종의 리더십, 그리고 사회성 개발,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자신감, 그게 얼마나 큰,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는데 시간 없는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서 뭘 할 건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할 겁니까? 결국은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몰라요. 다윗이 몰랐던 것처럼 오로지 자기 서바이벌 하느라고만 달려갔다가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래를 쳐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 딸들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죽었다는 얘기는 벌써 70년 전에 미국 땅에서, 저 브라질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그저 짭을 만드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학교다, 학교. 그 아이들의 인격과 그 아이들의 모든 관계를, 인성을 개발하고 정말 사람답게, 거기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자라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공동 대안과 책임과 기도가 모아져야 되잖아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뭐랍니까? 옆집이 울고 있고 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잘 살면 뭐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까? 너무 부모들이 이기화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부터 좀 생각을 넓히고 믿음 안에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아주 거목들로, 비저너리들로 폭넓게 위만 바라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길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자녀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당대로 끝날 겁니까? 다윗이 실패한 아버지라고 우리는 속단을 하지요. 그러나 그의 태생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아들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다윗도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이 기록한 잠언 4장 3절을 보십시오. 잠언 4장 3절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다윗이 아버지로서 최소한 그래도 다른 아들들은 못 가르쳤지만 53세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을 53세에 얻었어요. 아버지 다윗이요.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바빠서 못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안정권에 있던 53세 다윗이 솔로몬 아들 얻어가지고 그 아들 먼저는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오히려 그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라도 다른 아들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자책감 때문이라도 늦게 얻은 아들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의 아빠들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녀들 교육은 저보다 똑똑한 엄마라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맡겼어요. 참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압살롬 아들 문제를 처리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한을 품고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형제들의 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지 못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이게 완전히 좀 속된 표현으로 그게 가정입니까? 콩가루 가정인데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 60이 지난 늙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아들,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덤비는 아들.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 단초가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가 여러분 맨날 며칠을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영원히 먼 것처럼 회개한 죄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그런데 왜 회개를 했는데 그 집에 칼이 안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그거 절대로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했으면 후환이 없도록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죄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칼이 내 집에 평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하지요. 너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말 안 듣고 술 마셨어요. 그리고 음주 사고 냈습니다. 자동차 사고 냈어요. 자기가 부상을 입어서 장애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철저하게 평생 회개하고 살겠죠. 회개는 이미 끝났고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고로 인한 장애를 평생 끌어안고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면에서 아예 술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범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윗이 범죄한 것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회개는 했지만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비록 아버지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들의 궁극적인 모범자 아버지로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완전한 아버지, 더 완전한 왕,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처럼 실패했다면, 다윗처럼 실패했다면 우리는 아예 그냥 접어버리고 일어날 생각조차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록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한 아버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의 통치로 이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지난 다윗의 언약 속에 나와요. 7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희 육신으로 나온 아들 딸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대를 이어서 후에 오실 그 씨 메시아를 세워서라도 진짜 무너졌던 나라들을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결론 중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짜 아버지 중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대의 비전이고 마지막의 비전이 거기 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장한 자녀들일지라도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이 베풀고 가르치지 못했던 것 우리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참으로 바른 부모가, 지도자가,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셔서 힘차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나라, 온전한 나라 세우는 주의 아버지들, 부모들, 자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